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1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재 26쪽 방온거사의 개송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황정견, 황상곡 개송 읽을 때 소개했던 만리청천의 운기우래하고 공산무인이나 수류화계로다 하는 요 개송은 저기 올라가면은 직사 위에 명정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각에 요 개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오늘 이 방온, 이름이 온이신데요. 흔히 역사책 속에서, 불교 역사책 속에서 방거사 이렇게 칭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사님입니다. 거사,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연타 그 역사 속에서 쟁쟁한 선지식들 못지않게 추앙받는 선사죠. 예, 이런 분들이 선사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 방거사의 개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방거사의 개송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이 개송을 골랐나 하면 또 방거사 개송 중에 유명할 뿐더러 우리 직지사 천불전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 계곡 따라서 안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천불암이거든요. 천불암에 요 방온거사의 개송이 주련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 글도 읽고 또 요 직지사 한 바퀴 둘러보실 때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읽은 개송인데 하면은 훨씬 또 친근감도 있고 또 되새겨지는 바도 아니겠나 싶어서 요 개송을 골랐습니다. 방온거사 한번 개송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송 유명합니다. 단자 무심어 만물하면 하방 만물 상위열이요 처루는 불파 사자우 하나니 흡사 목인 견화조로다. 목인 본체 자무정이요 화조 봉인의 역불경하니 심경여여 지저시하면 하려보리 도불성이리요. 단자 그저 스스로 저 만물에 무심하기만 하면, 무심이라는 말은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음 두지 않는다. 이제 불교 경전에서, 교학에서 흔히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런 마음, 그런 건 없지요. 그죠? 예, 본래부터 사람이 요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순간순간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 그 인연에서 바깥으로 있는 그 대상, 이걸 근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안으로 감각기관이 있고 밖으로 인식의 대상, 이 두 가지가 부딪혀가지고 식이 발생한다. 이래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일어날 때에요. 그 일어난 마음은 우리의 그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기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인식의 대상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러면 그 변화하는 인식기관과 또 변화하는 인식 대상이 인연, 서로 접촉해가지고 일으키는 그 마음도 아버지, 어머니가 변하니까 그 자식도 따라 변하면 좋은데 우리 중생은 이게 마음이 좀 고장난 상태라는 겁니다. 고장난 상태라서 육근이 변하고 육경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뻘에 해당되는 이 마음이 고정돼 가지고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딱 멈춰 있다고요. 이런 거를 이게 사실과 이배된다 그래서 망자를 씁니다.
허망하다라는 게 사실과 이배된다는 뜻이죠. 이런 마음은 왜 발생하는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집착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식 대상 가운데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에 봤다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게 보이고, 들었다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소리,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가 분류가 되고, 이렇게 뭐 지각했다 그러면은 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떠올리면은 기분 좋은 사람, 누구를 떠올리면은 기분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할 때에 그런 분류들이 대상이 변화하면은 그 마음, 일어난 마음도 따라 계속 변화하면 좋은데요. 인간의 탐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계속 좋은 거를 계속 좋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좋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서 비롯된 마음이 집착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봐서 기분 좋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하는 보이는 대상에 집착합니다. 또 들어서 좋다 그러면은 나를 기분 좋게 한 이 들음의 원인이 되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집착하게 되고, 느낌도 그렇고 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한 원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바깥에 있는 무엇,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보이는 사건, 들리는 사건, 느끼게 된 사건, 뭐 알게 된 사건. 그런 사건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건 무상한 겁니다. 계속 변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좋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머물지 않는데 마치 머무는 것처럼 여기는 대상을 내 머릿속에, 이거 가공이죠. 가공의 대상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그래 망상이라 그러죠. 그죠? 망령된 모양이라고요. 집착된 대상이라고요. 그런 망령된 집착으로 인해서 비롯된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망령된 생각, 근거 없는 생각, 이런 거를 망상, 망심, 그럽니다. 이런 마음이 없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마저 없다 그러면 그건 나무 토막이지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뻔히 봤는데도 본 게 없고, 뻔히 들었는데도 들은 게 없고, 밥 먹으면서도 그 맛이 뭔지 모르면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나무 토막이죠. 물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방언고사도 뒤에 보면은 쇠덩어리 소,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순간순간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그럼 그 뒤에까지 이어서 읽어보고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자 무심어 만물하면 바깥에 있는 온갖 만물에 무심, 집착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하방 만물 상위어려 어찌 바깥에 있는 만물이 나를 항상 에워싸고 있다고 한들 하방,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방해로울 게 뭐가 있겠는가?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철우는 불파 사자우 하나니,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곳을 무엇에다 비유했는가? 철우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쇠로 된 말이라는 거죠. 쇠로 된 말은 사자의 울부짖음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쵸?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데, 이게 쇳덩거리 소라 그러면은 사자가 왕 하고 막 포효를 한다 그래도 두려워할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쇳덩거리 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쇳덩어리 말이라고 한 거지, 아예 지각이 없는 걸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집착,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걸 집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좋아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집착하는 것은 뭡니까? 아끼다, 뭐 좋아하다, 집착하다, 내내 같지요. 뭐 말은 다르지만 크게 덤성덤성 그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자 그러면 맥락은 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뭘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예. 이걸 아집이라 그런다고요. 꽉 붙들고 있는다고요. 바깥에 있는 것들 붙드는 거 몇만 배의 힘으로 나라는 걸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깥에 있는 거 걸머지는 것도 보통 힘이 아니지요. 내가 좋아하는 돈 딱 걸머져 봐요. 이거 보통 힘이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안 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꽉 걸머진 힘은 바깥에 있는 돈이나 명예에 걸머지는 거 몇만 배의 힘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거 놓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이 철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집착을 놓아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아버린 사람은 놓기 전에 사람이 볼 때에 마치 무정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래 집착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무정물처럼 여겨질 만큼이지 실제로 무정물인가? 불교가 무정물이 되라고 가르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군더더기 설명을 앞에서부터 쭉 붙인 겁니다. 부처님이 나무 토막처럼 되라고 돌덩이처럼 되라고 그게 궁극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 집착이 있는 사람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고모님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속 없는 사람이죠.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불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불교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을 보면은 마치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예, 그와 유사하게, 다들 내가 살아간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게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쵸? 또 나를 늘릴 만한 게 있으면은 막 과감하게 달려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집착이 탁 놓아진 사람은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쵸? 그럴 일이 없다고요. 지켜야 할 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또 확장시켜야 될 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러면 좋을 낀데 저러면 좋을 낀데 하고 기를 쓰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집이 가득한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철우라는 표현을 쓴 거지. 깨닫고 나면 진짜 새덩거리 소맹크로 꿈쩍도 안 하고 눈도 꿈쩍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흡사 목인 견화조로다. 또 비유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목인 나무로 깎은 사람. 이거 옛날에 마을 어귀에 장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저 장승이 견화조로다. 예, 저 꽃 보고 새 보는 것과 흡사하도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공포심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쵸? 예. 또 나를 확장하려고 하면은요, 꽃과 새는 좋은 거잖아요. 사자는요, 두려운 거고, 양쪽 면을 다 부각시킨 겁니다. 근데 이 돌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습득해가지고 익어진 사람에게서는 이런 면모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지켜야 될 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따라서 사라지고, 확장시켜야 될 내가 없기 때문에 좋다 싶어가지고 좋다 싶으면 기뻐하잖아요. 사람이 꽃 보고
꽃 보고, 여기 꽃이나 새는 좋은 거에 해당되는 거고, 사자는 두려운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기쓰는 일도 없고, 뭐 지키려고 아등바등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도 없다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써서 설명했을 뿐이지, 실제로 불교 공부하면은 저 동네 여기에 뻗쩍 선 나무 토막처럼 되고, 그냥 뭐노, 꿈쩍도 하지 않는 쇳덩어리 처럼 되는 것, 그걸 궁극의, 불교의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흡사 이렇다는 겁니다. 원체, 예.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는 원체 다르니까요. 목인 본체 자무정이요 화조복인의 역불경하니, 이제 이거를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을 불교 용어로 하면은 인식기관을 그러고 인식대상을 그랍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인식기관을 6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이걸 그라고요. 또 인식대상을 6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육경의 가르침은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생각, 또 감정, 우리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인연을 들자 그러면 육근과 육경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인식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설명입니다. 즉 불교의 설명입니다. 한데 세상 사람들은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한다고 여기는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부딪혀서 인식이 발생한다고 여기는가? 그래 관찰한다 그러면은 사실, 망심, 요 앞에 거론한 망심이나 망상, 이런 거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망심, 망상은 어떻게 여길 때에 발생하는가? 인식한다라는 게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안다, 뭐 이런 걸 견문각지 그러죠? 크게 분류하면 이 4가지를 거론하자 그러면, 본다 그럴 때 뭐가 본다고,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진술합니까? 본다라는 말, 이게 동사지요? 본다라는 말 앞에 필요한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어로 뭐를 씁니까? 주어로 육근을 사용합니까? 육근이 무엇을 본다 이렇게 진술하고 그렇게 사유합니까? 그렇게 안 보고 그렇게 사유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부정견, 부정사유라 그럽니다. 사견, 사사유 이래 표현한다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정견, 정사유인데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본다의 주어와 목적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주어를 내가 이래 설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라는 걸 주어로 설정하고 목적어는요, 무엇을 이렇게 설정한다고요. 예. 내가 무엇을 본다 이렇게 진술하죠. 그렇죠? 이렇게 진술하고 이 진술을 참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합니다. 내가 무엇을 봤더니 그 다음 얘기는요, 좋더라, 나쁘더라. 그래서 좋은 거는 어쩌려고 집착합니까? 가지려고 집착하고, 나쁜 것은요, 없애버리려고, 치워버리려고 집착한다는 겁니다. 취사가 둘 다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막 향해서 달려들어서 달려나가는 것도 집착이고, 막 피해서 도망가거나 또는 이렇게 배제하려고 밀치는 것도 그 집착에 비롯된 행동이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부정견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못 봐서 이 뒷얘기가 나오는 거지. 앞쪽에 이런 뭐 밀치고 당기고 뭐 좋고 나쁘고 걱정하고, 요 보면은 꽃 보면은, 사람은 꽃 보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잖아요. 애착하잖아요. 그쵸? 예, 사자 보면은 무서워서 달달 떨고요. 이런 건 뒷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뒷얘기의 바탕이 됐던 거를 알아차리게 되면 이런 거 이거 어디 가고 없다는 겁니다. 예, 다 이게, 예, 중생들이 공연히 난리 법석 떠는 번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지, 이거 다 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
곰곰이 돌아봤더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사람 같지 않아요. 왜요? 남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너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봐도 내가 보고, 말해도 내가 말하고, 들어도 내가 듣고, 느껴도 내가 느끼고, 알아도 누가 압니까? 내가 알고 깨달아도요, 내가 깨닫는다 그럽니다. 무지몽매해도요, 누가 무지몽매하다 그럽니까? 내가 무지몽매하다 그래요. 그래 놓이 뭐 내가 무지몽매하다는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 소리 하면 뭐 점수 더 쳐줍니까? 안 쳐줍니다. 안 쳐준다고요. 예. 그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봐야 집착 덩어리라고요. 그렇죠? 이미 주어가 틀려 먹었는데요. 그럴 나가 없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게 불교거든요. 가만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영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 너가 분명하거든요. 그래, 아까 우리 고모님이 불교 공부하면 쏙 없는 사람, 쏙 없는 사람이죠. 하듯이 영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진짜 백이로 지각이 없는 저런 나무 토막이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다들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다 봤더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나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은 끊임없이 변하는 육근과 끊임없이 변하는 육경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여기에 고정된 주체도 없고, 고정된 대상도 없다라는 것을 요 구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목인 본체 자무정이니, 그 나무 토막과 장승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보면, 이제 이건 비유하는 겁니다. 예. 목인은 허수아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지금이야 뭐 허수아비도 없지만, 옛날에는 참새꽃을 낳고 허수아비 많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들판에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치마 둘른 여자도 있고, 뭐, 이거 집신 모자 쓴 남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 지나가 바람 불면은요, 히끄덩 하면, 야, 저 사람들 춤추네, 일한다고요. 그쵸? 야, 저기, 남자, 여자들 저 논에 모여가지고, 뭐, 막걸리 한잔 했는갑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수철도 다 되고, 한바탕 취해가지고 춤추는갑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저 밭에 남자, 여자 있다. 술 한잔 했나 보다. 그래서 기분 좋은갑다. 그래서 춤추네. 이렇게 4가지 진술을 했잖아요. 이건 뭐 다 몽땅 모를 때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게 허수아비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앞쪽에 진술한 이 4가지 진술 중에 참인 진술은 몇 개이고 거짓인 진술은 몇 개입니까? 몽땅 의미 없는 진술이라는 거지요. 그치요? 예.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여겨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안다고 여겨가지고, 그런 나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고, 현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생각과 말의 바탕을 두고 온갖 일들을 벌리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목인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목인에다가 비유한 거지, 허수아비에다 비유한 거지, 실체가 없다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상주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목인이라는 걸 쓴 거지, 아예 지각이 없는 사람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 뭔가 있는 줄 알았다고요. 나한 줄 알고, 넌 줄 알았다고요. 근데 곰곰이 살펴봤더니요, 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장승도 모르는 사람은요, 안개 끼고 했을 때 너의 마을에 가다가 딱 있어 봐요. 그걸 안개 속에서 봤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뭐 도깨비다라고 하거나, 아이고, 이 동네 제일 힘센 사람인갑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를 때 하는 소리죠. 가까이서 가보면은 나무 토막이라고요. 그러면 그 나무 토막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에 내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속성들,
이 동네의 어른이라든지 또는 도깨비라든지 이런 속성이 그 나무 토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이거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라 그럽니다. 예, 다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래 곰곰이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저 나무 토막처럼, 저 허수아비처럼, 예, 저 쇳동가리 말처럼요. 목인 자체 본무정이요. 그러니 정이라고 하는 게 감정, 더 확대시키면 마음이 되겠죠. 예, 다들 힘들어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죠. 다들 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이 어때서 힘들어한다고요. 내 마음이 우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하여튼 내 마음이 어때서 불안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럴 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나가 없다고요. 인연 따라서 그 우울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인연 따라서 잠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과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꽃과 새로 비유한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건 나타나 보세요. 내 앞에 일확천금이 탁 던져지거나, 누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 그것도 이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기왕이면 이쁜 사람이면 좋겠죠. 예. 나를 좋다고 하는 이쁜 사람이 착 나타나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예, 인연 따라 가지고 기뻤다, 슬펐다, 또 두려웠다, 편안했다 하는 그 마음을 누리고 있는 나, 또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나, 그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나는 곰곰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관찰해 봤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목인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래, 저 나무 토막은 본체 해부해 봤더니 그 본체, 이게 망상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거기에 있나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차치 해부해서 관찰해 봤더니 그 본체, 그 본래 실체에서는 자무정이라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화조봉인의 역불경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건 무심이 된 사람이죠. 이게 인연 따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몽땅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서 내 몸이라고 부르는 것, 육근이라고 부르는 것도 몽땅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인 줄 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죠. 그런 무심한 사람은 화조봉인, 저 꽃과 새들이 만나도요, 역불경이라 놀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편안해 봐요. 내가 무심이 되고 내가 집착이 진짜 배기로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막 긴장하거나 나를 불편해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점점 공부한다라는 게 마치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비유하자 그러면은 불교 공부한다는 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낚는 거라고요. 예, 마음의 병을 낚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불교 공부를 안 했을 때에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똘똘 뭉친 게 마치 쇳덩어리나 돌덩어리처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력하다고요. 단단해요. 그런 유리와 같은 상태라 그러면은 두드리면은 바깥에서 말이라든지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청각의 자극이라든지 무슨 자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런 소리가 나듯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점점 하면 할수록요, 이 마음이 집착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무엇과 비슷한 마음의 현상이 무엇과 비슷하게 드러나는가? 물처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예. 마음의 이 응집력이, 집착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변에 물에다가 아까 전에 이런 거, 이 유리컵에다가
이래 두드리면 소리가 탁 나지만 물에다가 제가 이거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그만큼 납니까? 안 난다고요. 훨씬 외부에 똑같은 자극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 일으키는 반향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그 마음이 집착을 완전히 놓았다 그러면 그 마음은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 볼펜 가지고 똑같은 힘을 가해서 이 허공을 때린다고 소리가 납니까? 안 난다는 겁니다. 예. 이걸 일러서 화조봉인 역불경이라 바깥에 있는 것들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편안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불교 공부를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러면 그분 불교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뭐 특별하게 말을 잘하거나 뭐 아는 게 많거나 뭐 특별한 뭐 행동을 뭐 남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러면 그분은 불교 공부를 아주 잘한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화조봉인의 역불경이라 신경여여 지저신이 마음도 대상도 이와 같을 따름이니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릴 때 우리 중생은 잘 모르는 범부는 본다 할 때 반드시 주어를 나라고 여기고 보는 대상을 너 이렇게 설정하죠. 그렇죠? 근데 고정된 나, 고정된 너가 없다고요. 본다는 일은 끊임없이 변하는 육근과 끊임없이 변하는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잠깐 찰나찰나 변하는 현상이지 고정된 주체도 고정된 대상도 없습니다. 즉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중생들은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럴 때에 두고 미워할 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들한테는요. 중생들한테는 있어요. 중생들한테는 있다고요. 두고 미워할 너가 있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친 대로 곰곰이 관찰해 봤더니 미워해 이게 수러지요. 그죠? 이 수러에 해당되는 목적어 너를 이것도 목적어에 해당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어학자가 모르니까 외돈동 나는 너를 미워해 할 때 미움의 대상이 되는 두고 미워할 너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 이 미워해라는 수로의 주어로 여긴 이것도 미워해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됐던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끊임없이 변한다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부딪혀서 일으킨 미움이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앞에 거를 제대로 관찰했다 그러면 그 미움이 일어난다 그래도 마치 번갯불처럼 잠깐 나타났다 잠깐만 사라질 때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가을철 아침 이슬처럼 아침에 잠깐 맺혔다가 해 뜨면은요 싹 사라진다고요. 이게 심경여여 지저신이 마음도 대상도 여여한 것이 이게 편안함입니다. 마음도 대상도 편안한 것이 이와 같을 따름이니 하려보리 도불성이요. 심경여여 지저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토를요. 마음도 경계도 편안한 것이 이와 같다면은 그쵸? 마음도 경계도 편안한 것이 이와 같다 그러면은 하려보리 도불성이요. 이거는 고민하다 근심하다 려도 생각하다인데요. 흔히 이제 려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걱정 근심하다는 의미의 생각을 려자로 많이 씁니다. 뭘 걱정하겠는가? 저 깨달음의 길을 불성 내가 성취하지 못할까? 달성하지 못할까? 이루지 못할까? 하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노? 요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심경여여 지저시면 가만히 보니까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다라고 여겼는데요. 그를 계속 어떻게 하는 나도 없고, 그쵸? 나를 계속 어떻게 하는 무엇도 없어요. 그런 줄 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떨까봐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잠깐 그러고 말지요. 맞지요? 예. 왜 걱정하는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은,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인데요. 꼭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고정된 뭐가 있는 것만 같았고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 어리석음만 타파한다 그러면 신경여여입니다. 예. 신경여여. 이걸 타파한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열반, 성취하지 못할까, 뭘 걱정하겠는가,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래,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 접근법이 많습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접근법이 다양하다 그래갖고 84,000 방편문을 합니다. 근데 그 84,000 방편문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자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 이게 다 수로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즐겁다, 괴롭다 하는 거, 이게 수로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수로, 이건 결과물이라고요. 이 수로는 지 혼자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앞에 따라 붙지요. 그쵸? 그래서 지 혼자 즐겁다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를 바탕에 두고 수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로, 괴롭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는 뭔가, 주어가 무너지거나 목적어가 무너지게 되면, 둘 다 무너지면 금상첨화고요.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만 무너져도 이 결과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괴롭다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는 게 무너지면은 괴로움은 따라서 무너집니다. 맞죠? 또 나는 그대로 두더라도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무엇이 사라지게 되면 나와 너 사이에서 발생했던 괴로움도 따라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밖으로 만물을 관찰해서 만법이 개공이라는 걸 통찰해도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또 그 만법은 그대로 두고 인식의 주체가 되는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아공을 깨달아도 온갖 괴로움은 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죠. 그렇죠? 그걸 요 개송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